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남유다 백성들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선해서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관된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부끄러움 투성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출애굽 하셨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알고 보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이 흐릅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3장 25, 26절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기근을 피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 1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다시 출애굽, 즉 탈출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과 같았던 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 즉 애굽 땅에서 탈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따라 살 것을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성향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애굽에서 살면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그 종교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다신교에 빠졌습니다. 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되는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이 바로 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많은 피조물들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죠. 자기에게 복을 주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신처럼 여겼고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고 그 가축들을 신으로 여겼고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이 파리도 신으로 여겼고 개구리도 신으로 여겼고 송아지도 신으로 여겼고 고양이도 신으로 여길 만큼 이런저런 수많은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것들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자연스럽게 애굽의 다신교, 애굽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도록 명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 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명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좋지 못한 그 종교관,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신전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저 신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여겼지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다가 이런 잡다한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다 왔던 태국은 가정마다 집 앞에 모든 상가, 공공장소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전부 우상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거기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며 줄을 서가며 사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태국의 모습이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 역시 어떻게 살았는가? 가정마다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들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이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갔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430여 년의 기간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배웠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예굽에서 살면서 보고 배웠던 우상 형상 제작,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 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몸뚱이만 출애굽할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 행동까지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의미로 우상 형상을 제작하지 말아라. 우상 형상을 제작해서 그것들을 향해 절하거나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제 두 번째 되는 계명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형상 제작 및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이 가는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우상 형상 제작 및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은요, 우상 형상 제작 및 이 숭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형상 제작 및 숭배를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셨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써 가시면서까지 우상 형상 제작해서는 안 돼, 우상 형상에게 절해서는 안 돼,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은 뭐가 같냐면은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볼 때 느끼는 감정 있죠. 어떤 표정일까요? 눈이 확 돌아가지요. 뚜껑이 열리지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 느낌과 같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질투를 하시는가? 이 백성은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은혜로 너를 살렸고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은 상태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눈을 돌려 우상에 빠지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이 몸뚱이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까지도 온전히 출애굽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상 형상을 제작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네 안에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렀지요. 세월이 흐른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와 동일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적인 습관을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원하지요, 기뻐하지요. 영원히 산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시켜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좋아하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원하고 기뻐합니다만, 세상을 따라 살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지요, 세상을 따라 살던 생각, 마음, 태도, 삶의 방식은,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버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몸은 출애굽을 했으나 마음, 생각, 태도는 여전히 출애굽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계속해서 하며 살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 불신앙적인 모습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록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야, 사람이 이렇구나,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셨건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건만 사람이 또다시 이런 죄를 짓고 마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지금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이 사실 32장의 내용은요, 우리 오늘 본문 후의 내용이지요. 이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그렇게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가 안 오는 거 보니 죽었나 보다, 뭔 일이 났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모세의 3살 형이지요, 또 다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행동은 뭡니까? 애굽에서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가져다가 한 말이었지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로부터 금고리를 다 받습니다. 이것저것 금고리를 다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형상이 뭔가?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아론이 말합니다. 그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뭐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했겠습니다만 아론 역시 형상을 만들었던, 즉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영향,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며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들면서 제사와 축제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는가? 32장 7절에 나오는데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우상 형상을 제작하고 절하고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8절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살면서 행해왔던 우상 형상 제작, 우상 형상 숭배, 이런 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자기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 있죠.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말하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했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사는 거 아니냐, 네 마음에 그 탐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현 주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우리의 신앙적 신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느 나라 백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백성이었겠죠. 애굽의 통치를 받는, 싫든 좋든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애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자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애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 아래 붙잡힌 저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진 저주받은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출죄, 출사망을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이라는 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전히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애굽에서 탈출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을 받은 그런 백성인가? 우리의 신앙적 신분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속한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사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이라는 이 출애굽을 한 성도가 분명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한 그것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너를 위하여라는 이 욕심 때문임을 지금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단,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또 신학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사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인물이었던 칼빈, 기독교 강요를 썼던 분이죠. 이분이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 사상을 잘 정리했습니다. 귀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대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공장인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즉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탐심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되 내 만족, 내 성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내 만족, 내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보다 더 오래전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이분 역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아니 될 뿐입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을 이어서 많은 신학 서적을 썼던 어거스틴이라는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이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죄요 우상 숭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지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존재이지요. 사랑할 대상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해야 될 것도 있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그것들은 숭배할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용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죄다라는 말을 이 어거스틴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리 사건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보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며 축제를 하며 그렇게 날뛰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이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동은요,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패하였다라는 그런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또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이 불신앙적 구습을 모두 벗어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그 못된 것들 다 버려라. 새 사람이 되었지 않았느냐? 내 백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행해왔던 여러 우상 형상, 그것들을 제작하거나 그것들을 숭배하는 행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삶을 청산하라, 끊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되었으니 출애굽된 백성답게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예수 안에서 출죄, 출사망한 존재가 되었으니, 즉 벗어난 존재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들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 결과 구원의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묻겠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무겁죠. 출애굽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게 받아들인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멘,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 인생 기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믿을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한 새로운 백성으로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셨습니까? 출애굽하셨습니까? 물을 때에 무거울 수도 있고 또 반가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질문 앞에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옛 습관, 옛 생각, 옛 마음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만족, 내 성공, 내 뜻을 이루려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꼭 앞에서 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지금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들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한 백성답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마음, 삶의 태도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들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뤄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